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손을 내밀며 주님을 만지고자 하고 나온 그 심령들을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신 예배자의 삶, 거룩한 자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심령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게 될 때 거기서 고난을 받으시게 되고 또 죽으시게 되고 이제 3일 뒤에는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고 설명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 제자들의 태도와 모습은 그렇게 신실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떠했는지 제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정말로 신중히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제자들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다른 생각과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뒤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상 주님께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달지도 못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으니까 반복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미숙하고 얼마나 육적이며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주님께서 앞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손에 넘겨져서 수치를 당하며 죽임당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내용이 이 제자들에게 고민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아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정말 그림자와 같이 붙어 다니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했는데 아니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도 그 염려와 그 걱정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한테 바라는 모습은 자신들이 이전부터 들어왔던 잘못된 메시아의 모습, 유대인들이 모두 바라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민족 독립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민족이 독립하는 게 뭐 나쁜 거냐? 나쁘지 않죠. 그 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에게 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근데 제자들에게만 그러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심이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시다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도착한 후에 제자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그것에 대해서 쟁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들을 통해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어떤 자리, 내가 더 높은 자리 앉기 위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출세의 욕망, 인간의 욕망 모르시고 질문하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알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하나님과의 관심과 다르더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관점이 틀린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틀린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는 물어보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마음, 인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사람 모두가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출세의 욕망, 잘 되고자 하는 욕망, 잘 살고 싶어 하는 욕망,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되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어요. 정치에 대한, 정권에 대한 욕망, 큰 자가 되려는 욕망, 세계에서 뭔가를 이루어보려는 욕망, 최고가 되려는 욕망. 모든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왜 웃으세요? 대답을 하시라니까. 적어도 있잖아요. 막 최고가 돼, 뭐 세계 최고가 돼. 그거가 없을지라도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단 잘 돼야지라는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이, 그 마음이,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괴로움이 가득한 삶을 살게 돼요. 괴로움이 가득한.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현실을 비판한 코미디의 어떤 대사였는데요, 실제로 뭐 한국뿐만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1등을 더 기억하고 1등을 더 대우를 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류대학 나온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하고,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더 많이 돈을 벌고,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을 받고 삽니다. 하물며 명문대를 나오지 못하면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회사는요, 자기들만이 정해놓은 특정 대학 외에는 지원하는 모든 원서는 대학 졸업난만 보고 다 쓰레기통으로 폐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경쟁에서,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에게는 자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괴로워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비교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와 비교를 당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교를 당하면서 커왔어요. 그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과 비교를 당하면서,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끊임없이 비교 당하며 그와 경쟁하며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의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기도 하고요,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요, 윤리와 도덕은 무시하기도 합니다. 최근 10년 안에 일어났던 일 중에 정말 국가적으로 한국인들이 부끄러워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진 아이들 대학 가는 문화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뭐냐면요, SAT 문제를 유출한 사건입니다. 해외 시차를 노리셨어요, 어떤 분이요? 한국 시간하고 다른 외국 시간하고 일찍 보고 거기서 시험을 보고 문제들을 컬렉트해서 한국에 이렇게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내서 그 리스트를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팔았죠. 그리고 좋은 성적을 가졌는데 걸렸다는 거예요. 걸렸다는 거. 몇 번 걸렸을까요, 여러분? 4번 걸린 거예요. 걸린 것만 4번이라는 거예요. 4번을 시도했다는 게 아니라 걸린 게 4번이지 계속해서 그런 시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들은 한국에서 SAT 점수를 높게 받고 오는 학생 아예 그냥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대학 가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어떤 이들에는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돼서 참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입니다. 어떤 학생이요, 2등 학생이에요. 1등을 하려고 하는데 난 도저히 그 1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잠을 줄여보고 공부를 막 코에서 피가 절절 흐르게 공부를 해봐도 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등을.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한 번 1등 하고 싶어서 1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 나 이번만 1등을 하게 해다오. 그럼 내가 좀 평생의 은인으로 알겠고 내가 늘 감사하며 살겠다. 그리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번에 1등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너를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근데 누가 1등을 했을까요? 그 늘 여전히 1등 하는 애가 여전히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등 아이가 1등 아이를 칼로 살해했습니다. 실화입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실화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무슨 여고괴담에서 들었던 그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1등을, 최고를 중시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잘못된 점이죠. 2등에게도 3등에게도 꼴등에게도 여러분 귀한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삶이 존귀한 삶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그가 선택하여 존귀한 삶으로 사는 것은 그의 선택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에 따라 살기를 바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그렇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오늘 말씀의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1등 안 해도 돼, 세상에서 꼴등 해도 돼, 그러면 나에게 1등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실 마음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목사도요 욕심이 많습니다.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죠. 목회를 시작하면 대형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교단의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이상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도 많죠. 또 우리 교단은 감독되려고 얼마나들 노력들을 하십니까? 저도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고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죠. 두 번째 교회였는데 교회가 첫 번째 교회처럼 생각처럼 부흥하지도 않고 성도가 늘지도 않고 뭔가 제가 잘못하는 것 같고, 이게 세컨드 랭귀지를 하는 목사가 미국 교회를 담임 목하니까 이게 언어적인 장애도 있고 문화적인 장애로 도전과 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부터 저의 인생에 꿈이 하나 있었냐면 뭐냐면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그거를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그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딱 서서 저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그럼 제일 늘 최고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첫 번째 미국 목회지에서는요, 연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의 그 괄목상대한 그 성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를 갔는데 두 번째 교회 참 어렵더라고요. 영적으로도 뭐가 막 숨막히고 눌리고 아무튼 힘들더라고요. 지역 이름이 뉴욕인데 이름이 서퍼니에요. 지역 이름이 서퍼링이라서 이렇게 힘든 건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겠다. 그래서 예배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배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 기도가 막히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근데 기도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막 말을 막 하는데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제 기도 안에 어떤 핑계와 자기 정당성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여길 보내신 거잖아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갑자기 억울해지는 거죠. 억울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울컥. 그러면서 막 쏟아내는데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넋두리.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를, 그 기도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걸 저잘되자고 이 사역을 했나요? 제가 온다고 했나요? 아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사역에 변화도 없고
신나는 일도 없고, 아니 방문자는 왔는데 방문자는 자리를 못 잡고 떠나가고, 방문자가 끝난다면 또 오지도 않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정말 이곳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 그 당시에 리더들이 그 동네 교장 선생님이셨고요, PhD 가지시고 교사들로 이렇게 구쭉 이렇게 딱 모여있던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그래요, 제가 힘든 건 그렇다 치지만, 저도 힘들지만 저를 보시는 하나님도 힘드시죠. 이게 도대체 저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이게 너무나도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저 힘든 건 그렇다 치고 또 하나님 힘든 것도 그렇다 치고, 아니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모두가 힘든 상황이 너무나도 효율적이지도 않고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 그럼 넋두리를 제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무능력함을 느끼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에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야, 내가 너보고 언제 최고가 되라고 한 적 있냐? 너가 원했잖아, 최고가 된 건. 그리고 그 다음의 마음이 저를 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만으로도 기쁘다 라고 주신 감동이 제가 가졌던 어려움들을 다 녹이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최고가 되고 첫째가 되려는 그 마음을 그날 이후로 접었고, 그 이후로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려고 합니다. 최선과 충성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이후로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생겼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같이 최고 첫째가 되려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님의 정확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뭇사람의 끝, 그 다음에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뭇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이 말씀은 정확히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 주님의 방법과 생각은 세상과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처음이 되고 섬김을 받고자 되는데, 주님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첫째가 되고 주님 앞에 첫째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끝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고,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모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서로 큰 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경쟁하며, 지금도 경쟁하고 살고 있겠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는 주님께서는 그리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게는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왜 그런 말을 우리는 늘 듣고 잤잖아요. 용의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뱀 머리가 되라고 그랬나요? 예. 아무튼 머리가 되라잖아요, 머리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꼬리가 되라고 하고 끝이 되라고 하고 그리고 섬기며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상이 갖고 있는 논리를 정확하게 반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생명과 영광이 없는 주님의 방식을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배제된 영광을 누리기를 추구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삶과 섬김은요, 몸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끝이 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섬기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큰 자가 하나님 앞에 되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의 말씀을 가려 함께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끝이 되시고 섬기시니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상에서 또 모든 이 유니버스를 통해서 첫째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첫째가 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십니다. 세상에서 첫째 되려고 하는 거 이제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 쉽게 하나님 앞에 첫째 되는 수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그 적용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결국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제자들 보기에 가장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 그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영접한다는 말은요, 환영한다는 말보다 더 깊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주면 주님을 받아준 것과 같고, 주님을 받은 것과 같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것과 같다라고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른 데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마지막 때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주님께서 영접하실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주님께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 했다는 행동, 지극히 작은 자가요, 배고플 때 먹인 사람이고, 목마를 때 물을 나눠준 사람이고요,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했던 사람이고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시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주님께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을 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이 의인들이 영생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분명한 건요, 우리 모두에게 첫째가 되고 잘 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동의가 되시죠? 우리에게는 모두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세상에서 첫째 되는 그 욕구 말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첫째가 되기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드린다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이들이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님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 모두는 주님 앞에 첫째가 되겠다라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섬겨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린아이와들 같은 이들과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일, 그래서 무사람의 끝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조그만 것 하나씩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과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능력이 없지만 주님, 오늘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뻗어 주님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결단한, 주님을 위하여 결단한 것,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결단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